네, 할렐루야. 장세전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입은 바 되어지고 이제 사랑을 행해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함께하는 형제들 주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도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말한 대로 3장에 말한 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거든요. 근데 그 서신의 편지가 먹으로나 글로 쓴 모세와 같은 그런 없어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의 신비에 새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의 편지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과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해 놓은 그것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도록 아멘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놓으신 내용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번에 이사야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사야서에는 얼마나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이사야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대로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사도들까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참 아들들을 얻기 위한 마지막 끝날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그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미 이 사랑이라는 세계를 이미 다 존재해 놓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한 대로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천사들은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예정해 놓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이곳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또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모든 길들이 어떻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딱 부름의 상을 향한 표대가 정확하게 있어서 우리의 낮은 몸이 당신의 영광의 몸이 되어지는 그 날이 이르도록 해놓으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새성전 자리에 가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틀을 닦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기초 터죠. 터가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근무는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할 때 똑같은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터를 반석이라고 하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딱 세워주는데, 이 비밀을 바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비밀이라 그래요. 이미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창조주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그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시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이름을 떼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굳건한 터가 되어줬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함께한 우사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떠한 사람이 100자녀를 낳았는데 100자녀가 전체 다 자녀가 100명인데 진짜 자녀들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 없는 자녀들이에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래서 이 땅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았다라고 하자, 이렇게 솔로몬이 그냥 비유를 들은 거죠. 결국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2000년이라는 시간 지나고 나면 죽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신우사는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냥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해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그런 것을 다 누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족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의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족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비밀을 바로 가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에레미야는 70에 되면 가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이 가족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 집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한 대로 주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의 집을 다 그할 집을, 왜 영원히 살 집이니까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서 군마도사를 성결하고 보내고, 이 땅의 사람이지만 레이족과 같이 진짜 혼의 사람들 중에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성전에서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지어주신 사랑과 영광을 통한 이 몸으로서 생명으로 나와서 자녀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걸 다스리라 한 대로 이제 그들에게는 왕과 같은 자가 되어서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야 되고 죄의 몸을 매려야 되고 죄를 없이 하는 이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제 죄를 없이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생명, 이사야 43장에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진짜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낼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한 대로 이러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사실 여러분 땀의 소산을 받을 때에 진짜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요 요즘 세상은 여러분 땀의 소산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연히 뭐가 잘 돼가지고 한번 그냥 뭐 복권이라든지 뭐 가서 그냥 뻥튀기처럼 막 이게 여러분 완전 마귀 세상이 돼버렸어요. 땀의 소산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해줘요. 죽음의 고난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그와 함께 영광받게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주님이 야고보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그냥 이리와 내 하나님의 자녀 돼 그렇게 얻은 자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아들들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다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우리 아들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자녀들을 여러분 돈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 애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키우는 거예요. 상품 잘 만들었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진짜 눈물 흘리며 애쓰며 키워야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요 진짜 내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키움받은 자녀가 진짜 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지, 그렇지 않게 자란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 은혜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사랑을 전해줄 때 그래요. 우리가 시온산과 하늘에 덮은 예루살렘에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채찍과 징계를 끊임없이 가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가치는 귀하고 소중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밭에 보화를 박여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말하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만 여러분 그게 가치 있고요, 그게 참된 것이지 그냥 내가 얻었다, 여러분 사람을 다 망치는 겁니다. 사람을 다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신을 우리가 바알신이라 그래요. 풍요의 신. 그래서 가나안 풍습을 성경은 바로 제약에 관영함이라 말해주고, 제약에 관영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제가 신명기 여러분들이 레위기 18장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제약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해요.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똑같다니까요. 짐승에게 마음을 주고 짐승과 애정을 나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쾌락을 즐거워해요.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할 짓이 없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 바른 남녀 간의 사랑이 동성의 사랑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바로 유다서나 로마서에 말해진 대로 그냥 이거는 말세 지말 중에 최고 마지막,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든 세상, 가족이 원수가 되어지는 시대. 디모 3장에도 바울이 말세 고통하는 때 준 말이고,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바로 멸망 직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지금 우리는 직접 보고 있어요. 직접 우리는 보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풍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롯이 들어갈 때 롯이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딱 롯 하나 구원받아 나오고, 롯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간신히 구원받았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의 딸들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 제약의 바로 조상이 돼버렸고요. 그의 가장 가까운 사익감들은요, 롯의 말을 그냥,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 때, 에이, 농담도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해준 내용이고요.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때가 올 것인데 라고 우리 가운데 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참된 자녀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유를 바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말해줘요. 왜 율법의 저주를 받도록 남겨줬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의 고난이, 율법의 저주의 고난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맘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전도서 12장에 주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와,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자. 멸망이 오늘 아침 하루 만에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말해줍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말해준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옛 시대를 살아온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70년) (80대까지만) 해도 여러분요, 놀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런 문화가 없었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일해서 저축해서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이 다 막 마시고 놀고 즐기자 막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세상이 존재했는지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다 찾아봐요. 중세 시대를 여러분 유럽도 참 찾아봐요. 더더욱 우리나라 여러분 찾아봐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그런 시대는요 한 번도 존재해 본 적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었어요. 누구들만 왕족 귀족들만 일부만 그런 세상을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인류가 어린아이까지 주님이 말해준 것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어린아이까지 그런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은 왜 어린아이들이 빠졌을 때라고 할 때 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 끝의 비밀이라고 말해 주었고, 그래서 바로 우리 집 노아의 방주를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천년 같은 철호가 한년 같은 그 주의 세상 끝날에 대한 비밀이더라고 베드로 설명하고,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때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뻐해요. 왜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 봐야 가나안 족속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준 것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고 준 거예요. 주님이 말해 주잖아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디모 2장에 너희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될 것이라 말해주고, 베드로도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라 말해주고, 베드로서 1장은 신이라 말해주고, 요한계시록은 너도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 되어 있고, 20장에 22장에는 세세토록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의 행복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은 형제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이제 곧 임할 주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물론 요즘 세상에는 뭐 그런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자녀를요 사랑으로 키우세요. 사랑으로 키우는 게 오기야 금이야. 여러분, 이거는 자녀 다 망치는 겁니다. 다 망치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잘했을 때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지만,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여러분, 제가 잠언서의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잠언서 말씀을 오늘날 사람에 보면은 미친 말씀이라 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라?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매가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혼이 깨어나서 그가 다음에 커서 자기의 바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훈육의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물론 착한 자녀들은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혼을 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혼낸다고 여러분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함께 자라가는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혼이 나고 그만한 응당의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 아이가 이제 자랐을 때부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랐으면 20살이 되어지면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다 벗어나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20살, 여러분 전에는요 부모의 법을 했지만 20살 넘으면 여러분 부모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권위에서 이미 성경적으로도 이미 벗어나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제 바른 이성을 가지고요, 이것은 옳고 그런 일, 이것은 옳지 않아요, 양심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야단을 맞은 사람은 거기서 자기를 다스리시면 이거는 아니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렇게 자라질 않았어요. 잘못해도 아무것도 나를 잡아줄 아무런 여러분 이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못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물론 내 자녀가 착한 양심과 그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따랐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그랬던 길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잠언서든 전도서든 어려서부터 훈육을 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이것 때문에 바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도 여러분 제일 먼저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맞아요. 죽음의 고난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축복 주고 은혜 주고 예수 믿으라, 여러분 그거는요 거짓 선자들이 전한 마귀 교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일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에도 로마서 1장에도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에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없이는 절대 영광과 존귀가 없고, 심는 씨앗을 심는 이 바로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는 절대 추수의 행복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상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만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배운다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준 양심이었는데, 이 양심 안에 어떻게 내가 이 몸의 사랑을 입었지 할 때 누굽니까? 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내 영광의 창조다 되어 있고 5장에 가면은 이 비밀이 이제 다시 무엇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나오고, 6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는데 6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져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가 여러분 태초의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우리 안에 와서 내 영광을 위한 창조는 말씀으로 합니까? 아니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창조해서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 창조가 어떤 창조입니까? 바로 사랑의 창조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히브리서부터 오늘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가 바로 결국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는데, 이제 12장에 가보면 그 창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해요. 진짜 채찍과 징계를 통한 참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 그들이 나오면은 하늘뿐 아니라 땅도 진동되어지고 변동치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마지막 비밀이다라고 가르친 게 히브리서예요. 오늘 바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들이 창조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임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더더욱 이러할 때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바로 사랑의 비밀을 줄 때 내용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이 무엇이다?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처소 예루살렘으로 덧입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6장에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7장에는 이 약속을 가진 너희들이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11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날려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냐? 정결한 처녀인데, 처녀 이스라엘인데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지는 이화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이화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의의 일꾼, 의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고, 두 번째는 뱀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있자면 뱀이 누군지 너무 잘 나와요. 세 번째로는 광명의 천사 루시퍼까지 너희를 유혹해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혹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색의 자랑이라 말해주고, 예수님도 세 가지 유혹을 당할 때 역시 이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화를 여러분 구원에서 멸망으로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성전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 영광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이것을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요, 제가 말해줬잖아요.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해준 대로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빛들의 아버지가 빛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에 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야고보가 주는 말이 이 말이라니까요. 네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네 입으로 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이미 이사야 41장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전할 때에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요. 그럼 만약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나한테 뭘 어쩌란 말이에요, 이러면 공의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 말해주고 미혹하는 이런 단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옛뱀 사단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비집을 스스로 떠났지만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탕자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갈라디아서는 간단하게 말해줘요.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누가 너희를 깨워서 십자가를 떠나게 하더냐라고. 여러분, 맞아요. 십자가를 떠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거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라 말입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백성들은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몸의 구속의 길을 완성해야 되고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랑을 완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럼 뭐뭐 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되게 간단히 가르친다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은 로마서 8장 14, 15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이게 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도가라든 만도가라든 말씀대로 여러분요 100% 다 지키고 살면 여러분 구원받을까요? 아니, 여러분 말씀대로 100% 지키고 살았어요. 구원받을까요?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자신은 율법의 일을 흠없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보면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 토색, 간음, 살인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 말합니까? 세리 천개가 너보다 천국에 들어가고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맞아요, 사랑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니 저를 믿는 자를 잡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사랑은 누구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이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아담과 이와에게 그 명령을 준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복의 권능이 내게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여러분요, 무엇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말해주고, 로마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아담과 이와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고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가요. 예수님부터 누가인데 아담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바울도 때로는 아브라함, 때로는 아담, 이 두 분은 여러분요, 성경의 전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믿음을 말할 때는 여러분 아담을 가지고 믿음이니 뭐니 이런 단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믿음을 말할 때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됩니까? 멜기세덱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아담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의 비밀은요, 고린도서 맞잖아요. 몸의 비밀, 육의 몸이 쓴 신령한 몸인데, 몸의 비밀을 여러분, 사람의 비밀을 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하나님이라 그러지요, 사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을 말할 때는요, 육의 몸, 첫사람이요, 사람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에요. 그 몸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짓는다 할 때는 아담과 이와를 말해주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말해줄 때는 예수 중에 살지는 믿는 아브라함, 믿음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해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형제들 속에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요. 맞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 이 비밀을 말해. 빌립보서도 이 내용을 주로 말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을 말할 때는 여러분 이것을 내 몸과 같이 형제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악간의 분배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 이제 선악간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닫게 되어지는데, 결국 멜기세덱의 축복이 첫 번째는 바로 참 아들로 히브리서 말해주고, 두 번째는 너희가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주는 이유가 이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도 안 돼요, 이 사랑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신민계도 말해주고, 요한복음 8장에도 말해주고, 로마서 10장에도 말해주고, 히브리서는 뭐 더더욱 얼마나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도 두 번째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 몸을 가지고 올 때는, 그래서 몸을 그때는 아담이라 그러는 거고, 영을 보면은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과 몸을 다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영으로서 육의 신비의 영이라고 말해줘.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면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분명히 세 가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고린도 3장 말한 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에 성전이 지어져도 공력이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한 대로 여러분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체가 여러분, 영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단어인데 천사들도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부린단 말이 종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원문을 찾아봐요.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고 순종하고 돕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돕는다고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뇨.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은, 그래서 영이라 말입니다. 그럼 레위족들은 영이 없어요. 누구를 돕습니까? 그래서 몸으로서 돕는 것들을 성경을 레위족이라 그래요. 레위족이요. 천사들은 그러면 다음에 영원히 몸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똑같아요. 천사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창조되어지면 그 창조된 몸으로 똑같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통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대로, 여러분 육이란 것은요 결국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천지 창조도 결국 다 의복처럼 그냥 다 소멸될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영을 사랑이라 말해주는데, 영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냥 요한일서 4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면, 이것이 요한일서 4장인데요 3장의 이 이유를, 자, 첫 번째, 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받았다. 우리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그 이유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 때문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은 16절에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사랑을 알고 이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해주고, 요한일서 4장에 와서 이제 이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세 가지 다 영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주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의 이것은 바로 성경의 우리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몸이 죽고 영이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인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육의 씨에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씨니까 영의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이 고린도서 15장에 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어디로 인도해 간다? 사랑으로, 사랑으로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사랑이 전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믿음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패하고 딱 사랑 하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이것저것, 아니요 여러분, 딱 사랑 한 가지 있다. 그래서 베드로 3장에 4장에도 바로 너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음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슨 말이다? 너의 영이 누구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았다면 이제 마지막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요, 왜 그거는 법칙이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그냥 무너집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세상을 피하여서 신의 자리에 가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해주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기에,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은 여러분, 요한 2장 한번 읽어봐요. 전체 다가요.
그러면 세상을 피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요,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해준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날에 점점 모이기를 힘써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랑의 비밀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우리 남입사님, 예비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해주잖아요. 뭐 조경 집사님이 예자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번 주 주말이 다가옵니다. 조경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예자 씨를 피하지? 와,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상이 났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 집에 일이 있다고 할까? 주말이 다가오는데 큰일이다. 야, 그 모임을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조경 집사와 예자 집사님하고 결혼에 대해서 성인이와 은비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요요 정이란 걸 준 이유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요, 토요일에 기다렸다가 일이 생겨도 막 다음 주를 미뤄서도 그날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양과 목자의 사랑을 말할 때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요, 한 무리 한 목자기로 다 모여들어서 그들이 거하는 우리를 딱 쳐버린다.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그냥 안다고.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물질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모든 성경의 기록이 이것이더라고요. 마태 22장이에요. 그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비유를 먼저, 혼인의 날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왔느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했는데,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드디어 이제 오늘 혼인날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딱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첫 번째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혼인의 전부 다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입니까? 에베소서 말해주잖아요. 창세전에 그리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랑은 하늘로 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 내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향했든지 육을 향했든지 분명히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요, 단순히 육의 일이라 생각지 말아요. 에베소서 6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씨름은 헬과 위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육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는 여러분 뱀이 이와를 유혹하는 진짜 광명의 천사 마귀와의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부터 19장까지는 음녀 바벨론과의 마지막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말한 대로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육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구원만 받아도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요. 베드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이런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2장 20장까지 나온 대로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들 쫓아도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다 싸워 이겨져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가 싸우고 안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은 요한일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과의 싸움이 여러분, 이것이 전투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볼 때에 주님이 살전 5장에 영을 받았으되 여러분요, 영이 소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기름 부음이 다해가니 내 스스로가 기름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과 내 스스로가 원수를 맺어간 거예요. 아담과 이와를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이와가 여러분 어떻게 떠났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와 스스로가,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런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와든 아브라함이든 여러분, 우리가 말해준 대로 45만 년 전에 아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심이라는 것은 혼의 양심이 있고 영의 양심이 있는데, 로마서 9장에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로마서 9장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왔으면 나를 막 강제로 이루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살아서 나라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그 양심 속에 있다라고. 그래서 내 영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바울이, 믿음 위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씨는 무엇 때문에 살아났다? 사랑 때문에 살아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에서 끊어지면은요, 이 양심도요 잠들어 버려요. 쉽게 말해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지만 할래나 뭐할래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나 가지만 이 사랑이 십자가의 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할 때 그때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는 곳에, 형제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내가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고 네 번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역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500여의 기적을 베풀 때요, 떡과 바로 물고기를 내어준 이 비밀이 마지막 부활의 제자들에게 준 내용이고, 500여의 기적의 비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결국 이 비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영생의 비밀이 500여의 기적이더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500여의 기적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요,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개의 한 톨도 버리지 말고 다 12강주리를 모으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요, 생명과 같아도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더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를 줘봐 2개를 줘, 2개는 4개를, 4개는 10개를, 10개는 100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열을 주면 안 받아요. 다 드세요. 안 받아요. 둘이에요. 나 안 받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뭐합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은요 절대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다른 형제에게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니까요. 가진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생명을 더 받은 자가 더 이루면은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왜 공이라고 합니까?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똑같이 주고, 이 문화의 비유인데요, 똑같이 주고 나중에 바라는 것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 나의 왕됨을 허락지 아니하는, 결국 진짜 주님을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영접했느냐, 이것을 바로 평가해보는 하나의 기준이고, 누가복음 2장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고린도서 여러분 7장이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고린도 7장이에요. 너희가 두 가지 근심을 하는데 세상 근심이냐 주를 위한 근심이냐,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딱 물어요. 세상 근심을 하느냐, 너 멸망에 갈 수 있단다. 왜요? 그 말은 이 자체가 내가 사단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니까요. 야고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한 근심을 하느냐, 결국 주를 위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고린도전서에 계속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근심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줘요. 이제 결혼이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날을 기약한다 말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후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사실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은 바로 누가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도 로마서 8장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맞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주는 우리 영, 진짜 우리 영이, 사랑의 야곱의 영이, 이것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무엇을요?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혼인날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여러분 3대 본능에 대해서 말했고, 과학자들도 말해줘요. 이미 창세기에다 준 말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은 배고프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에 식욕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땅에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축복이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 참되는 참된 양식이다, 만나를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육의 사람도 여러분요, 건강상도 식후경이라 배고프면 여러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먹을 것 찾지요. 배고픈데, 아니요,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이걸 성경은 십자가에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몸에 짊어진다 말입니다. 이 떡을 날마다 뗀다고 그래서 11장이에요.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에 보이는 피는 우리가 사는 내용인데요,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요, 사람은 시간이 되면요 무조건 잠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십자가의 도에 자는 비밀이고, 이 잠자는 비밀은 뭐 살전이든 고린도서 여러 잠자는 첫 열매든 뭐 나사로를 잔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길을 여러분요 날마다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생존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라 그래요. 마귀는 이걸 바꿔가지고 창기 창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요, 사람이 갖고자 해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본성이라니까요,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사 이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때가 되어짐에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내게 이런 말이 영이, 이 말이 그냥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의 길을 여러분, 이게 바로 잠자는 첫 육의 열매, 마지막 아담의 길을 그냥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최고 마지막에 에레미야의 비밀이고 일곱 장에 바로 이 비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마지막에 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한 남편이 그렇게 중매되어지는 이것을 마귀가 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비밀이다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라 말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렇지 않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속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영은요 그때부터 기뻐 춤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그 길로 돌이켰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게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수가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한 남편 그래 중매한다 말해지고, 고린도서 바로 13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딱 간단하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진리를 이해할 뿐 진리를 대적하여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서 사랑의 비밀이에요. 진리를 대적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받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디모 2장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바로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단 말은 집마트 나도록 집을 지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이 사랑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요 저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떡의 축복 성전을 짓는 이것에 여러분요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이화라고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돌이켜본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막 채찍과 징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요 채찍과 징계가 막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거는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채찍과 징계를 가합니다.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양심의 가책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러분요 곧바로 내 양심이 여러분 나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곧바로 어떤 힘이 옵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같이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기만을 그냥 기도하세요. 저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기만을 기도하세요. 구원은 받아줘.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상상이 되는 곳입니까? 1000년 동안 불못의 용암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여러분 상상이라 되는 곳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요 지옥의 두려움도요 이것도 생기지도 않아요.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짐승이 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혼의 사람에게 주는 양심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절대 율법으로도 지옥 갈치를 안 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요 항상 내 자신을 이제는 뭐 환상이니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이제는 바로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고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직접 봤다라고 이제 내 앞에 있다 말입니다. 형제들이 내 앞에 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자고 나면은 제일 먼저 형제들이 생각나고 목자가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영의 생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사랑은 여러분 야고보로 선한 일을 야고보서의 말한 대로 갈라디아만 대로 이웃에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꾸만 내 발걸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딨는 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의 실문이 아름의 수염의 깃들 같아 그 것이
어디까지 발에까지 흘러넘친 것 같은데 거기서 영생을 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시온의 마지막 모리아산의 비밀, 영생 모리아산의 비밀이라고, 이것이 바로 시편에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가르 3장 13, 14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잉태되면 이제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의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주와 그리스도는 여러분요, 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진짜 영은 우리 영이고 이 영이 나를 만들어간 창조 사랑의 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강건하는 힘보다도 바울은 더 이렇게 너희 속에 영이 어떤 감동으로 너희를 끌어가는지, 이게 바로 우리 영이에요. 진짜 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형제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요, 환난과 연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요, 그 뜨거운 마음이 배기면 여러분요 71상 8세 뺏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곧바로 깨닫는다 말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아니었는데, 전에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달려갔는데 내가 왜 이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다시 돌이킨다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 방법은 똑같아요. 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라 말했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고 기름 부음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명심해 가면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에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더욱 깨어 있으십시오. 생각지도 않은데 주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래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진 대로 다 졸매 잘세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왔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조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입니까? 멜기세덱의 축복 때문이에요. 떡의 축복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스스로 막 집을 짓는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준 그 떡의 축복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라에게로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 3장과 4장이에요. 사라에게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야곱의 하나님에게로 임하는데, 그래서 야곱을 말할 때에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계속 연관시키고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구원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세상에 양심만 가져도 다 가져요. 제가 말한 대로 마지막 끝날 이 세상에 97%가 다 구원받아서 다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세상 가서 선하게 사셔도 돼요.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보는 이유를 바울은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지어놓았는데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세계 여행 못 다녀도 괜찮아요. 제가 맞아요. 천년 왕국 동안 여러분요 다니기 싫도록 그러잖아요. 천년이지만 여러분 천년 동안 온 남극 북극까지 다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리며 있다가
끝나고 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왕으로 신으로서 함께할 그 날인데, 그 날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말입니다. 모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참된 양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밝게 알게 하시고 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바로 문턱 앞에 와 있사오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에 아버지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새 성전이 기초가 놓아지고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지막 갈 아름다운 집에 오니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지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